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깨끗한 영과 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예찬송가 56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앞에 스크린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참 도움임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주님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주님, 변화무쌍한 상황을 통해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호함 앞에 무너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성껏 숨결을 불어 넣어주신 존재라는 사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편견과 차별, 혐오로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불신의 벽을 허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사회를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사랑과 평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대로 읽고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조병모 조현옥 권사님 따님 되시는 조현지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리 권사님, 또 우리 저한 성도님, 우리 영로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 민우식 권사님 아마 천식이 심해서 오늘도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 빨리 미얀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쉘터에 코비드 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쉘터 사역을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 쉘터에 그 코비드에 걸리신 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옥자 권사님 일부 예배에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윤요한 성도님, 집사님, 예, 집사님이시죠. 예, 윤요한 집사님 가정이 저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휴가 때문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다음번 휴가 때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녀분들하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터넷 찾아보시고 오셨나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인터넷을 방문하신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빠진 광고 있으신가요? 지난주에는 우리 대면 예배 시작해서 많이들 나오셨는데 이번 주는 좀 많이 빈자리가 듬성성 보이네요. 예. 우리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웬만하시면 예배에 좀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렵게 이렇게 대면 예배 시작했잖아요. 예, 여러분 예배를 좀 사모하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불태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죠? 왜 그러면 우리 좀 서로 인사를 멀리지만 눈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인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우리 윤요한 집사님 가정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예
환영하고요. 우리 좀 평안의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정욕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기도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비교해서 본다면 지난주 에베소 2장 그리고 또 마가복음 6장에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주님의 측은지심, 어려운 이웃들 보면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공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교회다. 또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에베소의 2장에서의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바로 이제 주님의 그런 공감의 공동체, 측은지심의 공동체가 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자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한다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자신이 왜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은 이방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것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사랑 안에서 자라나서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기도하는 이 내용을 쓴 곳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가서 직접 이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기에 그는 그가 있는 그 감옥에서 전심을 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inner world, 사람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하늘의 부르심, 하늘에서의 콜링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그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아이들에게 오뚜기 하면 아마 오뚜기 라면이 생각날까 모르겠네요. 오뚜기면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것이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힘이 전해져도 그게 넘어질전정 다시 빨딱 일어나죠. 그 오뚜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때로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한탄도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불의한 권력에서는 매우 강하게 그들을 맞섰고, 또한 연약한 이들을 만나면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배고픈 이들 만나면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마가복음 5장에서는 기꺼이 혈유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집에 방문하셔서 그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으로 부정해지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친히 그 시체, 그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서 기꺼이 부정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시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보면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혈유병 걸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고 주님이 그 여인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상황과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여인의 고뇌와 그 고뇌를 뚫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 측은지심이었습니다.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혹독하셨죠. 심지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욕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너희들의 그런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강인함과 부드러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계셨고, 또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강하면서도 연약한 자, 약자를 보면 부드러워지는 이 연약함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속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것은 바로 속사람, 우리 인격, 우리 내면, 네 인간의 마음, 그 마음 그곳에 주님이 임함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손을 어디다가 놓습니까? 마음은 물론 우리 머리에 있죠. 이미지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하면 다 손을 어디다 놓을까요? 심장에다 갖다 놓죠. 그런 얘기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좀 이렇게 흥분하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심장이 막 빨리 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여기다 두는 것 같아요. 또 감정적인 균형이 깨지면 분노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막 속이 답답하잖아요. 혈압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 심장과 우리의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너월드,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 중심 가운데 결국 내 감정, 내 자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땅에 있기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됐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관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요,
좀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습관대로 생각하고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제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글을 읽을 때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어떤 문서를 볼 때 대충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그냥 쓱 지나가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또 그것이 메시지가 말하는 정확한 것을 제대로 픽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두리뭉실하게 할 때도 있고요, 또 글을 쓸 때도 두루뭉실하게 쓸 때도 많이 있어요. 자꾸 그것을 고치고, 그래서 자꾸 고치고 들여다보고 또 고치고 고치는데도요, 때로는 내가 말하다가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도 그럽니다. 그리고요, 이 습관은 또 누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우리 딸에게도 그럽니다. 물론 걔는 그래도 좀 나은데 그래도 약간 즉시 하는 습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잘 하고 있지만 희한합니다. 또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조그맣게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글씨 쓰는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굉장한 악필입니다. 근데요, 글은 집사람이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우리 딸도요, 희한하게 글씨를 못 알아보게 했습니다. 자기만 알아보는 거예요. 조그맣게 써요. 희한하죠? 안 알려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활에 이런 습관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는 거,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 또 감정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인가, 아니면 성서적 기준 속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속사람 속에 성령을 모시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의 습관, 과거의 습관,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그 세상의 생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하면서 교회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꾸지람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영광, 성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있다 보면 그게 성서적인 이야기인가, 걔가 교회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막 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세상이 심겨주고 뉴스가 심겨주고 세상의 프로파간다가, 즉 세상의 논리, 세상의 스트럭처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매스컴이 됐든, 여러분이 자주 보는 카톡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그들이 우리의 생각에 심겨놓은 그 논리를 따라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 성도님들이 왜 그 유튜브의 말은 믿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왜 안 믿지? 왜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농객이 어떤 농객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말은 철석같이 믿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 남기성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하는 설교는 안 듣지? 여러분, 제 얘기도 들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여러 가지 생각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각도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시골 목사의 설교하고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 본문을 봐도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청중이 다르고 서 있는 자리가 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논리에 갇히지 않으려고 여러 각도에서 보는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조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논리가 제대로 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저도 커멘터리북 주석을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본문을 습관적으로 읽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요, 자기 습관대로 생각해 버려요. 그러면 인용하지 말아야 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턱하니 인용하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옛사람의 구습, 육적인 습관을 끊임없이 거슬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데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17절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rist may dwell, 죄송합니다. 이게 못한 티가 나나요?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로 되어 있습니다. dwell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live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살게 하십시오. dwell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심장 주변에 감싸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TEV, Today's English Version이라는 성경에서는 요즘 말하면 현대인 성경입니다. 그거는 아주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Make His home in your heart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우스와 홈은 다르죠? 하우스는 외부적인 건물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홈은 뭐예요? 그 집이 몇 평이든, 그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홈이라는 것은 뭐예요? 홈 하면 여러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어려울 때는 함께 힘을 모으기도 하고, 외로울 때는 서로 의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게 홈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우리와 이렇게 기거하는 홈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잘 먹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요즘 말로 하면 돈 잘 버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자리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벳사다로 건너가다가 그 상황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은 뭐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문제일 수 있겠죠. 목사에게는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사에게 있어서는요, 목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거절의 두려움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소유의 문제, 성공의 문제,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오면 아무리 주님을 명령을 따라서 저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풍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감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풍랑과 고요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면 풍랑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찾아오자 풍랑은 고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풍랑 만날 수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라는 건 뭐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제 안에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저도 멘탈이 유리해요. 네, 멘탈이 유리해요. 얼마나 잘 깨지는지 몰라요. 한번 깨지면요, 일어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누가 나에게 섭섭한 얘기하고 누가 내가 나한테 막 비난의 말을 하면 저는 와르랑창 무너져요.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제 멘탈이. 근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젊어서라는 혈기라도 있죠. 용기라도 있죠. 요즘 이제 50 넘으니까 겁만 많아졌어요. 이거 하면 어떡하고 또 이거 하면 저거, 겁만 많아졌어요. 눈치 보는 일만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내 자존감이요 확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설령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작고 내 부족한 부분, 문제점만 보게 돼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의 끝은 에이, 모자란 놈, 나가 죽어야지, 이렇게 가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이 끌려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얼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아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지금 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내 자리에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면 그 낮았던 자존감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유리 멘탈 속에 있다면 자꾸 그 말씀 되새기세요. 되새기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일어나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정오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왕궁에서 봤으니까, 왕궁은 제일 높은 데 있었잖아요. 어느 날 늦잠 자고 일어났더니 딱 눈에 뭐가 들어와요?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으면 잘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즉 전쟁할 때가 된 거예요. 자, 건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건기가.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려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눈에 밧세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들어오니까 그 여인을 초청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밧세바로부터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일 났죠. 남편이 전쟁 중에 나가 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전쟁 중에 나가 있는. 그리고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서 거기서 동침하게 함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군대 말로 군기가 빡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는요, 우리아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아가 말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부하들, 내 동료들과 내 상사와 내 윗사람의 커맨더와 하나님이 저 언약궤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평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다윗입니까? 우리아입니까? 우리아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 쫓겨서 광야에 가서 미친 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우리아라는 이 사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후방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뢰하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아의 대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아의 그 대답 속에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위기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선택을 해야 될 그때 여러분 어떤 가치관으로 선택하십니까? 어떤 주관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령 그것이 지금 이 선택을 하면 당장 손해볼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을 하면 내가 바보 소리 듣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 전쟁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있는 성 안에도 지금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모셨다면,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했다면 그는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여기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 보이니,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바보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와 가까이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내면으로 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설교 듣는 거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미 있게 있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힘을 내세요. 예. 조금만 힘을 내세요. 예.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 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보의 그림을 보면 나무 위에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 내려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타종교는요, 신을 향해서 인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합니다. 무엇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이 우리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인간에게 유린당하면서 죽습니다.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신이 바보 같은 인류를 향해서 역사 속에서 그 어리석은 짓만 하는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길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한 예수 사랑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 날이 가문데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집 앞에 잡초가 다 죽어갑니다. 잡초죠. 우리 집 앞에 있는 건 잔디가 아니고 잡초인 것 같아요. 다 말라버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물 줍니다. 근데도 얘는 죽어요. 근데 물 안 가는 나무는 삽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뿌리에 있잖아요. 그 뿌리가 깊이 수맥을 찾아 내려가면 가뭄이 오고 풍랑이 불어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선인장 부부라는 얘기 아시죠? 선인장은 뭐예요? 가시가 돋아져 있잖아요. 근데 선인장 부부가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선인장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찌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착과 사랑은 반장 차이지만 다릅니다. 그렇죠? 집착은 상처를 주고 가시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저의 존재를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저의 존재가 사랑받는 존재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멘탈이 깨졌을 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회복했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 여러 번 했으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겁니다. 자, 세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돌을 들어서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자, 당신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자,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보자고요. 인생 막장이었어요. 바닥이었어요. 그 여인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떠오릅니다.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결론으로 갈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부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자여 부를 때 눈물 팡팡 쏟았어요. 내가 남자인데 왜 여자에서 이렇게 눈물 쏟았냐면 이 여자가 꼭 저 같았어요. 볼품없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받는 내 인생 같았어요. 자, 주님이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두 번의 질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 나 같은 인생, 돌팔매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여인이 자기의 잘못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내팽겨치는 그 순간 자신의 초라한 모습 보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없이 말합니다. 말없이가 아니죠. 조용히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소설을 쓴다면 이 여인이 자신이 어쩌면 몸을 팔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든지 내가 막 살고 싶은 순간이 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서 못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곁에서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면 주님이 말없이 조용히 내 곁에 앉아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외로울 때 조용히 말없이 와서 내 벗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맛보면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래도 힘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없이 기다려주시는 우리 성화 기억나는 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문 앞에서 이렇게 녹화하면서 기다리는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 근데 그 그림에서 저도 못 봤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 문에는 바깥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면서요. 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 그림의 배경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 받고 살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중심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없이 다가와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기다림의 사랑을 맛보시면서 그 주님 사랑, 그 주님의 뿌리 내리고 거기에 깊이 내려앉아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19절. 여러분, 충만한 건 영어로 풀리니스로 되어 있네요. 자, 무엇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요만큼이 모질란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만큼조차도 가득 차서 넘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충만하다는 얘기는 가득 차서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반쯤 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85% 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98% 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가득히 차서 흘러 넘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시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영어에서 about은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기준점이 50이란 얘기예요. 자, nearly는요 85%를 얘기한답니다. 자, 85% 많긴 많지만 가득 찼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almost는 얼마냐? 98%예요. 수치로 말한다면. 자, almost 크리스찬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인이니까 제가 좀 감리교에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리교에서 신앙의 3단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perfe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justification 당연히 영어가 말하는 대로 우리를 의인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를 산 만큼, 1년을 산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만큼 한 단계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퍼펙트 할까지. 그것을 우리는 glorification, perfectionist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퍼펙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그냥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저스티피케이션에 많이 갇혀 있어요. 신앙의 정화의 단계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래서 항상 의로우냐 의로우지 않느냐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2번 놀란다고 합니다. 한 번 놀랄 때는 저 사람이 왔어 라고 놀란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놀랐는지, 또 왜 놀란 줄 아냐면 그 사람이 안 왔어? 그래서 놀란대요. 웃자고 한 얘기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읽어보셔도 아시잖아요. 거기에 합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 들어갈, 아버지께 들어갈 자가 아니요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에서 주님 앞에 모른다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는지는 여러분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울어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면,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이 나고 펄펄 뛴다면 거기에 멈추지만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지고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어둠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추악한 습성들, 옛사람의 습성들을 몰아낼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그것이 얼머스트에서 퍼펙트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넘어진다는 거 압니다. 언제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연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잔잔해져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 닮은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서 세파에 풍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예찬송가 26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늘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굳게 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길 결단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